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부터 보슬보슬 이제 비가 내렸었는데 또 날씨가 내일부터 조금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2달 전쯤에 제가 교보문고라고 하는 자주 가는 서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세계 문화 컬렉션이라고 하는 코너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 교보문고의 귀퉁이를 지나다가 한 코너에서 세계 문화 컬렉션 해서 미니북이라고 해서 그걸 파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굉장히 작은 책을 팔더라고요. 이렇게 손바닥 크기만한 작은 사이즈의 책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책들이 있는 거 봤더니 주로 이제 옛날에 많이들 우리가 전집으로 집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 문학 전집,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한 질로 나오는 그런 전집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든지 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든지 또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등등 제목은 들어봤지만 좀 이렇게 읽기가 어려워했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그런 세계 문학 전집들이 손바닥만한 크기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더 놀랐던 것은 안 그래도 저렴한데 거기서 더 반값 세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50% 세일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값 세일하면은 또 그냥 못 지나가고 꼭 그것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하나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돈 2,900원을 주고 하나 골랐습니다. 어떤 책을 골랐을까요? 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는 표지만 지나가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책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읽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나 고등학생 때 언젠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미니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고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용이야 어느 정도는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다 생각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옛날에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날 이 고전의 책을 통해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해서 다시금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대했던 바와 같이 아주 깊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하게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45년 8월에 발표된 작가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일종의 이솝우화와 같은 그런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에 의해서 착취당하던 이 메이너 농장의 동물들이 돼지의 지도 아래 혁명을 일으켜서 인간들을 내쫓고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사회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즉 동물 농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어느 한 돼지가 권력을 잡아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그 돼지를 중심으로 수뇌부들이 또한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서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스노볼이라고 하는 돼지를 추방하게 되는데요. 그 후로 나폴레옹의 독재 체제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혁명 전보다 더 심한 착취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동물들의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공포 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러시아의 옛 이름인 구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고 해요. 일명 정치 풍자 소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리버 여행기 이후로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화예요. 우화는 우리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가지고 그걸 모티브로 동물들이나 어떠한 아이들이 잘 접할 수 있을 만한 동화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주는 재미도 재미지만 과연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다시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다름 아닌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크게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서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도리어 실패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죄에 따른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나 동시에 가죽옷을 입히셔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올가매었으나 다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 후로 계속 읽어보면 그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의 자식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오대손인 라멕은 더 끔찍한 죄의 실상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이후에 그 후손들인 노아의 세대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죄악이 심히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는 홍수 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전부 쓸어버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죄의 기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속성이요, 또 하나는 죄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속성을 계속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기본 성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름 아닌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향해 벌이 7배였으나 나를 향하여서는 77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부터 끝납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상황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다와 실라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끔찍한 죄의 단상을 그대로 지켜보는 모습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당시 지면에 널리고 널렸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고요, 자신의 안위와 생존을 위해 남들을 이용하고 짓밟고 죽이는 사회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이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들의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우화의 모티브가 된 인간들의 사회를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만들어 놓은 알 수 없는 그 욕망의 큰 군집이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이 힘의 논리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폭력의 사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와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소설에서 그들이 건설하고자 한 사회는 사실은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물농장에서 원했었던 사회는 이상사회였습니다. 이 이상사회는 나름대로 평등과 자유를 기치로 한 말 그대로 유토피아였는데요, 결론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이 고질적인 죄의 기본 성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곧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사회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가능성이 있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이 죄가 문제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선한 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사회의 허상은 곧 욕망의 사회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설이 전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소정의 장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를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의 문제와 해결책을 처음부터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의 중심을 다른 어떠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전도를 할 때요, 이 마음의 의자 그림을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잘 보이시죠? 우리 사형리 전도를 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인용합니다. 중심에 나를 비롯한 어지러운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면 모든 것들이 정돈되고 균형을 잡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요, 불규칙하고 혼란스럽고 또한 지저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인간을 말할 때 죄를 이미 처음부터 전제하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이대로는 살 수가 없겠다, 이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가치 있다 여기는 이상사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시도들은요, 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보다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이기도 하였었고, 또는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약점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또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 더 진보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를 건설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나라고 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결코 그 이상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미 그 이야기를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또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으면 그 어떠한 연약함을 가진 자라도, 죄의 기본 성질을 가진 자라도 모두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와 십자가가 없이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보혈의 피와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죄의 성질을, 이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상사회를 만들고 그 어떠한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 어떠한 자신들이 말하는 가치를 실현해 보고자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또한 그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는 항상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예배할 수 있을 만한 존재여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회 기도를 한다기보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함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인데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100% 실현하면서 지켜낼 수가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죄를 짓고 이 죄를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즉 우리는 돌아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점점 멀어지려 할 때마다 구원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창세기에 봤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통독을 하시면서 잘 읽어가시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말씀과 말씀의 의미를 한 번씩 곱씹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저는 한동안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물론 뭐 주석을 찾아보고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에게 탁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이 흑암은 여러분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어두움에 더 어두움이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동굴을 들어갈 때에 이 동굴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더 깊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어둠 속에서도 더 어두운 깊음 위에 있는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둠에 더 어두움을 향하여서 깊은 어둠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둠의 더 깊은 어둠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이 돌아섬이라고 하는, 회개는 돌아섬이라고 이야기하였죠. 돌아섬이 없이는 흑암의 깊음 위로 계속해서
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 흑암 가운데서 더 깊은 흑암으로 몰아내지 아니하고 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를 끄집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비로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알고 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듣기 좋은 그냥 멜로디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냥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할 테니까 저 좀 챙겨주시고 저 좀 바른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생존을 위한 그런 멘트도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불쌍하고 처량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유일하신 구세주인 주님을 붙드는 자의 진실되고 처절하고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라멕처럼 그 모습을 도리어 포장하고 제 위에 죄를 덮어 씌우는 자의 비참한 고백이 아니라 이토록 구제불능이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불쌍한 자의 간절한 간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기쁘게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시편의 기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며 회개하며 더욱더 부족한 자신이고 연약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현실 속의 이상사회의 실현이라고 생각했었던 사회주의는요, 바로 이 점을 놓친 것이에요. 억압과 착취에 빠져 있던 노동자들이 혁명을 이루어서 비로소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였다고 믿었지만 그 안에 있던 죄악의 기본 성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이자 사상가를 말할 때 칼 마르크스를 여전히 세계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칼 막스는 유물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유물론이 보지 못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이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물질을 추구하는 인간과 이 물질로 인하여서 계급 사회에서 물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 사이에서의 혁명을 통한 이상 사회를 구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 속성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사상이자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론적인 이상 사회의 꿈이 현실에서는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완고하게 힘의 논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조명하심 밖에 없습니다. 나를 철저히 깨닫고 부수고 그 안에서 숨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비로소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없으면 결코 드러나지 않는 비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보게 하는 것은 눈이 아니라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아무리 매의 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저 밖에 있는 천리 밖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리 우리가 뛰어남과 또한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속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빛이신 주님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잠깐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섬기는 행동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가능하긴 하다만 이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고 늘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아름답고 향기나는 모습이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섬겨주고 위해주고 중보해주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함입니다. 그 공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는 이 공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있어서도 고갈된 에너지와 영적인 상태를 우리 스스로는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어있는 상태, 비어있는 마음의 상태든 어떠한 모습이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순간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결핍이 일어나면 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똑같은 모습들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컵 안에 든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어찌 이것마저도 다른 컵에 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무언가가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 안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그 상태로 또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만 누군가를 또한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만 그토록 선하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일들도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에 기름이 없는데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러 가려고 하더라도 어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 주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재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현재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선한 것도 없사오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은 내가 극복하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솔직담백한 표현이자 눈물의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시죠. 옛날 노래 가사 중에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는 이런 가사가 있었죠. 네, 잘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어떤 포장과 껍데기도 주님 앞에서 벗겨지고 그야말로 벗은 몸으로 만나게 됩니다. 부끄럽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과 대면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자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을 올가매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숨어야만 했었습니다. 가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찾으셨고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셨습니다. 연약함을 덮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옷을 왜 주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벗은 몸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알게 되자 그들이 그 불편함을 겪고 서로 가리우면서 숨어 있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가죽옷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은 인간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람에게 그러하였고 노아의 시대가 그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조금 못나더라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곁에 거하게 된다면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라나 좋은 공동체나 좋은 지역이나 좋은 모임이나 좋은 사회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거품으로 둘러싸인 허울 좋은 이상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늘 그것을 꿈꾸고 바라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죄악의 속성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좋은이라고 하는 이 앞글자가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일하시는 곳, 주님이 붙드시는 곳을 염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좋은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 늘 주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말 그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복을 얻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시온의 큰 대로가 있어서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생명의 샘이 많이 있어서 그 속에서 가란 심령이 위로를 받고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알맞게 주시는 이른 비와 같은 주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비록 여전히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밝은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